자, 오늘 인생의 항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는 예측할 수 없어서 힘듭니다. 바다라고 하는 존재도 보면은 내일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바다가 내일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인생의 항해는 참 어렵습니다. 인생의 항해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이 감사의 역사가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바다는 항상 잔잔할 수는 없잖아요. 풍랑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 풍랑이 만나기 마련인데 위기를 만났어도 그것을 감사로 만들어가는 오늘 본문의 바울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감사.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뭐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실은 감사할 상황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사를 명하실 때는 평안하고 잘되고 좋을 때 감사하라 라고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희가 이제 앞으로 내가 주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감사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어요. 때로는 이 감사가요, 항상 정말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할 조건과 환경이 없는 정말 위기 중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환경이 어려울수록 환경의 감사가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감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바울의 인생을 통해 찾아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세상이 감사할 수 없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들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 가던 중에 마지막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가 로마에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가이사에게 보내줘라. 내가 로마인이니까 가이사에 가서 나는 심판을 받겠다 라고 해가지고 바울을 이제 로마로 이송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죄수로 끌려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바울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내 차 타고 내 비행기 타고 내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죄수로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로마로 가는 배가 출발되는 과정에서 선장과 선원과 또 여러분 그 군병들과 또 백부장 그리고 같이 함께 끌려가는 죄인들, 그렇게 배에 이제 타게 된 거죠. 한 200몇 명이 탔어요. 타게 되는데 바울이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이런 사인들을,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인들을 주시잖아요. 이 사인을 주셨는데 그거 뭐냐면 이번 항해는 그냥 이번에 그냥 가면은 큰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 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그 영감이 와가지고 이것을 선장에게 말하고 백부장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그래요? 하더니 이제 선장에 묻죠. 이게 좀 어려움도 있을 거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선장은 배를 운전하는 전문가고 바다의 전문가잖아요. 선장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그렇죠? 전문가의 선장의 말을 듣지요. 선장의 말을 듣고 항해를 그냥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해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야, 바람도 살살 부는 게 잘 됐다 야 하면서 이제 닻을 올려서 이제 그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것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여러분 풍랑이 바다에 잠잠하던 바다, 전혀 풍랑이 일 것 같지 않은 그 바다에 풍랑이 일게 되면서 이 배가 위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배가 이제 위태하다 못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배가 파손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 배는 바람에 미끌려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점점 배는 파손되고 이제는 살기 위해서 배에 실은 연장도 버리고 그리고 양식도 버리고 그리고 짐도 버리고 모든 것을 사람만 빼고 다 하나씩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버리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더 큰 위기에 빠집니다. 배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풍랑의 노예가 돼서 계속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지나온 시간이 14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풍랑을 만나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조금 만나봤어요. 뭐냐면 그 조그만 배를 타고 이제 그 민도라는 섬에 가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보다 더 큰 풍랑이 일더라고요. 근데 그 풍랑에 비하면 배는 조그만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거죠. 풍랑이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면 배는 그냥 덮쳐버릴 것 같아요. 그 조그만 배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진짜 살 떨리더라고요. 물을 다 뒤집어 쓰는 건 기본에다가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난 정말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술이 좋냐면 풍랑이 쫙 이렇게 일잖아요. 그 파도 위로 쫙 올라가서 거기다 시동을 꺼요. 그래서 그걸 파도를 위를 타고 가요. 이야, 하여튼 결국 살아서 왔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풍랑이 일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떼굴떼굴 굴렀으면 14일 동안 음식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대요. 대부분 사람이 14일 굴르면 진짜 보이는 게 없는데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과정 속에서 정말 그들이 이제는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희망 없는 이제 그 배를 끌고 가게 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바울이 경험한 경험처럼 점점 파손되어져 가고 이 큰 풍랑을 만나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것 때문에 갖고 있었던 짐도 양식도 연장도 다 버리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러면서도 삶의 소망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중에도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라는 생각, 또 그런 고난이 온다면 어떻게 이걸 역경을 이겨나가야 할까, 삶 속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암흑이 우리를 덮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어쩌면 그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래요. 6.25 이후로도 6.25 때도 단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배를 중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정말 어려웠던 이 모든 경제가 굉장히 많이 위태하여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더 중요한 거는 정부의 지원을 일시적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소상공인들에 해당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이,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직원을 채용해도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어려움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것이 더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너도 나도 힘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이 부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밀레도 섬에서 가지 말라고, 가면은 당신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 줬다고. 근데 바울의 감동은 좀 달랐어요. 일반 사람들은 가면 죽는다라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 바울은 가면 어렵다, 죽는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은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신 고난의 길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저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밀레데 섬에서 막고 있는 에베소 여러분 장로님들을 다 거절하고, 그리고 그는 주님의 부름을 향해, 사명을 향해, 비전을 향해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비전을 향해, 하나님 부름을 향해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름을 따라가는 바울의 인생에, 바울의 여정에 풍랑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가면 만사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풍랑 때문에 바울도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떼굴떼굴 굴러야 되고, 배는 다 파손되어 가고, 연장도 짐도 다 버려야 되는 이런 현황 속에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죽을 바에, 이 바다에서 풍랑에 의해 죽을 바에 내가 꼭 여기 안 있고 다른 데서 복음 전하면 되는데 왜 이곳으로 부르십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건 아니죠. 원망처럼 한다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도록 어떤 분에게 환상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감동적으로 이끄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끌고 가고 있는데, 이끌림 받고 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가 먼저 건축 시작한 다음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우리는 흔히들 착각합니다. 주님을 쫓아가면 모든 게 만사형통으로 열리고 축복이 되고 막 은혜가 쏟아져 간증만 나타나고 그럴 것 같은데,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걸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얼마든지 우리 속에서도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 풍랑에 죽을 지경에 들어서야 합니까? 라는 고백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런 문제 앞에서 모든 연장도 버리고 짐도 버리고 싹 버려가는 이 현실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거기 한번 대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어디부터 읽으시냐면요. 자, 여러분,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볼 거예요. 1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사도행전 27장 14절 시작.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다른 데로 두고 쫓아가다가 가오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계속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서. 잘 보세요. 저 이거 이 대목을 보면서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정말 우리 인생 속에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인생. 풍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는 그대로 있고 소망의 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계속 이제 띄워주십시오. 자, 이런 상황에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소망이 없고 어떻게 보면 바울 스스로도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자세히는 안 나왔는데 밤에 그랬죠. 밤에 바울이 여러분 이 위기를 만나면 신앙 없는 사람이야 신세한탄하고 그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뭐 할까요? 여러분들 가끔 어려우면 아이고 하나님도 나오는데 진짜 어려우면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절로. 예, 이런 풍랑 중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열날 동안 여러분 뭐 했겠어요? 하나님 내 말 안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명 감당하고 죽어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찾을 때 응답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풍랑을 만나고 결국에는 여러분 그가 응답을 받은 날짜가 14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4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 우리 먹읍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문제 앞에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발만 동동 구른 게 아닙니다. 이 위기의 문제 앞에 문제보다 크신 예수,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전능하신 주님, 세상 사람의 선장의 능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주님은 능히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문제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뻔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위기와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응답받으며 나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안심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이 항해가 도중하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소원의 한국까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풍랑 중에 누가 여러분 선장이 배를 잘 저어서 아니면 동력을 잘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항해에 여러분 잔뼈가 굵다고 되겠어요? 이래야 된다 그 이론으로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바울은 기도했고 결국에 그 밤에 바울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이 임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은, 우리는 뭐 좀 이따 성경 제가 말씀을 다 설명해 드리겠지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 당하면 좀 기도는 하려고 하는데 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그냥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멈추고 중단하고 포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서 결국에는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 풍랑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 누구 중에 누구보다 바울은 이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바울은 이미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경험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아시아에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왜 그러지? 왜 안 되지? 이상하네.
내가 열심히 하려는데 왜 안 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오라는 거죠. 이렇게. 이거 하나님이 마게도냐 빌립보 쪽으로 가라는 뜻인가 보다 해서 빌립보로 갔더니요, 예, 정말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 복음의 전도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를 방해하는 귀신 들린 자가 자꾸 이게 방해를 부리니까 이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귀신이 쑥 할렐루야 아멘하고 쑥 나와버려 가지고 그 무당 역할을 못하게 돼갖고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간 거죠. 감옥에 가가지고 여러분 매를 맞고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열로 불러놓고 감옥 넣으려고, 그렇게 감옥 넣으려고 부르셨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신앙이 약한 사람은 그러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거기서 뭐랍니까? 옥중에서 찬양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옥문이 막 열리는 기적을 만나잖아요. 그러더니요, 간수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해갖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가지고 간수가 변화돼서 그 간수가 그 마진들을 다 씻겨주고요,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개척 멤버가 되어지고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고난이 있고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도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 바울은 이런 믿음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랑 속에서도 바울은 사실 흔들리지 않아요. 이 전에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 너 한 명 죽이기 위해서 우리 40명이 단식한다. 물 한 모금도 너 죽이기 전에 먹지 않을 거야 하면서 죽이려고 몸부림치는데 바울은 태어나요. 왜 태어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다. 예수님이 그를 보호하셔서 그 사명을 다 이루게 하신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들이 죽이고 싶다고 죽여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은 태어나게 할 때 결국에 그 모든 것을 다 피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바울에게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믿음의 방법으로 헤쳐나가느냐, 그렇지 않고 내 방법으로 헤쳐나가냐에 따라서 믿음이 형성되느냐 아니면 불신앙이 비진리가 형성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바울처럼 믿음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가서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초가, 시멘트 기초가 아름답게 딱 굳어져야지.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서 굳어지면 그 잘못된 신앙의 기초는 어느 순간에 위기만 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기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를 고난으로 이끌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다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증거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터널로 이끄셨지만 결국에 그게 간증되고 결국에 그 고난 속에 감옥 속에 있는 죄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시려고 그랬구나, 이 뜻을 발견하면서 그 아팠던 상처가, 고난의 아픈 매가, 여러분 매가 아픈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더 바울에게 더 큰 확신의 믿음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과립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요, 모든 고난을 만날 때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 금방 말씀드렸습니까? 가만히 고난을 지켜보고 같이 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으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죠. 바울은 답을 찾았습니다. 비록 14일 걸렸지만 찾았고 확실하게 두려워 말라. 너 가이사의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사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이 응답을 받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간대히 말합니다. 한 명도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음식 먹읍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위기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6.25 영상 봤잖아요. 근데 문득 그러는 거예요. 6.25 영상이 70주년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몇 주년이에요 지금? 아니 69주년.
68주년인가요? 아니요, 69주년, 69주년. 69주년이잖아요. 따져보니까 우리 교회가 6.25 바로 다음에 해져진 거야. 6.25 전쟁 나고 그 다음에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정말 어려울 때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꼭 이런 표정이, 그런데 어쩌라고요?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고난이지만 과렘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어려움이 세워지기가 어려운데 어려움 중에도 과렘교회는 세워졌고,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가 진짜 네 번째 성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 이 과정에 우리가 성전 건축 딱 해서 딱 통과돼가지고 당연히 통과돼서 딱 진행하니까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듣도 보지 못한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6.25에도 그렇게 세워주셔서 과림교회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도 능력 있게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바울은 정말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응답을 받고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이 과정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막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바울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 지금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알죠. 뭡니까? 바로 그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배가 다 여러분 살고요 한 섬에 도착했죠. 한 섬에 도착하면 그 사람들이 식인종으로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고 영접을 해줬어요. 그것도 은혜인데 거기다가 여러분 바울이 뱀에 막 물렸잖아요. 독살 물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신이 내린 저주의 사람인가 보다. 풍랑에서는 살았지만 저렇게 독살 물려서 5분 안에 죽을 거다. 그런데 바울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안 죽는 거죠. 안 죽어. 안 죽으니까 사람들이 길시에 야, 신이시다, 신이다, 신이 바울을 막 신격화시키기 시작하면서 바울을 막 여러분 막 이렇게 높이 여기는 거예요. 이 현장들을 보는 거죠. 죄인도 보고 군인도 보고 바울 말 무시한 선장도 보고 백부장도 다 보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안 죽네. 그리고 그 말대로 한 명도 안 죽고 다 똑같이 되네. 그가 믿는 하나님 말대로 되네. 할렐루야. 우리는요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이거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빛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섬에 여러분 대표되는 사람, 가장 높은 사람의 부친이 막 열병 나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바울을 데리고 가요. 바울이 여러분 그것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치게 되면서 그 섬에서는요 바울이 완전히 거의 최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은혜로 대접받고 여러분 힘들었던 거 회복되어지고 좋은 배를 얻어가지고 다시 로마까지 잘 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됐어요? 과정은 어려웠는데 뭐가 됐습니까? 바울을 무시하고 하나의 한낱 죄인 취급하고 그렇게 새겼던 백부장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 죽을 만한 죄인이지 라고 여겼던 죄인들이 저 사람 뭐야?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 선장부터 시작해서 바울을 무시하고 하나님 사람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서 이제 바울이 변호할 때요 놀라운 혜택을 입어서 그 로마의 법정에 쓰는 것이 죄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증거의 터밭을 만들어줘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로마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나라가. 근데 하나님은요 옛날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 그 전 세계에 여러분 이 로마가 어떤 문화적인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보내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보내는 과정에 아무리 바울이 로마인이어도 가서 말한다고 누가 믿어요?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물론 이 풍랑은 하나님이 내리신 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된 불순종에 의해서 풍랑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여러분 어려움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간증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 복음 증거의 발판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 역사를 바꿔갖고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통해서 로마가
여러분,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통째로 기독교화가 돼서 기독교의 전 세계에 꽃을 피는 나라가 돼서 그다음에 천주교의 이 본질적인 탄생이 로마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는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뒤에 이 고난은 잠깐 있었지만 고난 뒤에 그 열매가 더 큰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든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얻어가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주먹을 치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으면서 이겨나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는 바울처럼 주님을 찾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지 않으면 고난은 상처가 되고요, 평생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교회를 떠날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너희가 고난당한 자에 저는 기도할 것이요라는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말씀대로 고난 중에 기도했어요. 고난 중에 기도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를 통해서 바울이 이제 진짜 리더자가 돼서 그 배를, 항선을 리더하는 진정한 리더가 돼서 군인도 살리고 여러분 죄수도 살리고 선장도 살리고 다 살렸어요. 저는 참 보면서 참 멋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영혼이 풍랑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난 날에 주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옳게 함으로 구원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감사의 사람 외쳐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바울은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늘 강조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옥중에서 감사하다가, 여러분 감사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경험했잖아요. 이 감사의 위력과 감사의 능력을 아는 바울은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자가 여러분 오히려 지금 감사의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감사가 아니라 상처받죠, 지치죠, 원망하죠, 남 탓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뭐예요? 감사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절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돼서 바울처럼 응답받고 그를 통해서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고 또 그 속에서 응답 주시는 주님을 통해 감사가,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감사가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위기 앞에 주님을 찾음으로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선배가 그랬다만 하지 말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모습을,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꼭 우리가 외양간에 송아지나 밭에 열매가 있어야만 감사가 아니라, 그게 없을지라도 바울처럼 오늘 환경이 어렵고 풍랑을 만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주님 앞에 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히스기야처럼 구원받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다윗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위기 속에 만나서 진정한 감사가 내게 터져나오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무지한 선장 을 통해서 풍랑을 만났었는데, 그래서 절망의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그들에게 희망의 목소리를 주고 저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면서 그들을 이렇게 은혜롭게 이끌어서 또 이런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는 그런 아주 멋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든 인생의 항해 속에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 위기 속에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서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더 뜨겁게 감정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마침내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소원의 항구로 오게 됐다고, 과정은 아팠지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소망하고 믿을 수밖에 없게 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삶의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바울이 겪은 항해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항해의 비밀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누구의 말을 쫓아갈 것인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의 말을 쫓아갈 것인가. 우리가 감사하는 비결도 나눴지만,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분명히 이 항해는 큰 위기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울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세상 사람의 전문가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 위기를 만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는데 물론 100%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성경의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갈 때 항상 위기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 잘하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에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를 경험하기 원하시면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누구를 따를 것이냐, 누구의 말을 쫓아갈 것이냐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쫓아가십시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이요. 자, 9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백부장이 나는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정도를 통해 나오는 목소리,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목소리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그걸 따라가는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도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쫓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항해를 위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가십시오.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간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고 가야 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말을 쫓아가면, 아담이 사람의 말을 쫓아가서 아내의 말을 쫓아가서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누구 말을 쫓아갈 것이냐,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더 믿습니까? 누구의 말을 더 믿어요? 남편 말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세상 사람 말 아니에요? 코로나, 교회 가지 마.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왜 안 가요? 정부가 가지 말래요. 정부의 말이 맨날 문자 오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죠.
저의 단체 문자는 안 믿고 여러분 물론 주의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갑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더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목소리가 더 큰 목소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 이게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이 바울과 요나가 두 명이 나오죠.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바울의 잘못이 아니에요. 백부장의 잘못이고 선장의 잘못,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절한 자들의 잘못 때문에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신기한 건 여기서 하나님의 종을 버렸을 때 결국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결국 여러분 그 풍랑을 극복하게 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선장이 이끄는 게 아니라 리더가 세상의 선장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종 바울이 리더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누구의 말을 쫓아갈 것인가?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가고 그 어떤 목소리보다 주님의 목소리가 힘센 음성이 돼서 주님 말씀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항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인생의 항해에서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디에 닻을 내리고 어디에 닷을 감을 것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요 그들이 바람이 이렇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13절 띄워줄까요? 13절 12절부터 14절까지 이제 띄워주시면 나와요. 자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해서 한 거예요. 13절 있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하더니 그랬어요.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야 뜻을 이뤘다. 정말 하나님 뜻이다. 바람도 받쳐주네 하고 바람 부는 대로 간 거예요. 바람 부니까 그래 맞아 하고 닷을 올린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닷이 뭔지는 알죠 여러분. 이렇게 돼서 인생의 배 바람 불 때 흔들리지 않도록 닷을 딱 내려놓으면 배가 고정이 되잖아요. 그 위치를 지키게 되잖아요. 닷이 없으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밀려가잖아요. 우리 인생은 어디에 닷을 내리고 어디에 닷을 올릴 것이냐라는 겁니다. 무엇에 움직여가고 무엇에 바람 불어도 움직이지 않을 것인지에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인생의 항해는 실패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뭐 했어요? 바람 부는 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호대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이 좋아서 사람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뜻이 있는 곳에 닷을 내려야 되고 여러분 주님이 이동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바람을 맞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맞아서 성령이 이동해라 하고 바람을 부실 때는 우리가 닻을 올려야 돼요. 성령이 이렇게 은계지구로 가라 말이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요 그때는 버텨야 됩니다. 나는 과림동의 사람입니다. 과림동을 떠난 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때는 닷을 감아야 돼. 근데 꼭 누구처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는 닷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요지부동하지 않아.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는요? 하나님이 빨리 가야 돼. 이동해. 거기에는요. 그럴 때는 이제 안 움직이고 주님이 이동하지 마. 움직이면 안 돼. 믿음의 자리를 지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는 닷을 다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그래 틈풍이 분다 바람 분다 또 모두가 원하는 바야 하고 이동해 간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항해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누굽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 덩달아 갔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나안을 향해 가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싸워가지고 나중에 롯이 이제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인간의 눈에 보기 좋은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요 롯이 쫄딱 망하고 불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롯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나오미와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 떡집,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탄생할 그곳을 믿음으로 지켰어야 되는데,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돈 많이 벌겠다고 그냥 여러분 모압으로 떠나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바람이 아닌데 세상의 바람 앞에 닷을 올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항해를 그쪽으로 갑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다 어려움 속에 빠지죠. 나중에 가서야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손길을 깨닫고 여러분 어디로 돌아옵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오지요. 그 결과 다시 회복을 받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인생에 어디에 닷을 내리고 어디에 닷을 감을 것이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바람이 분다고 사람이 원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사람의 기호와 내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움직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닷을 내리고 감을 거, 내가 지켜내야 될 거, 지금 힘들다고 여러분 여기 지금 힘들다고 그냥 떠나고 힘드니까 떠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내가 여기서 힘들지만 지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인생 향의 비밀은요, 여러분 크게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늦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회복됩니다. 아무리 지금 실패했어요, 나의 실패가 아니라 남편의 실수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실패 때문에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지금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 희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어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간증의 사건 주실 구원의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도 선택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선택이 잘못돼서 잘못된 선장과 백부장 탓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미 엎드려진 물 한 배를 탔으면 누군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잘잘못 갖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아니죠. 여기서 얼마나 싸울 수 있어요. 거보라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고, 누가 옳으냐 그르냐 갖고 막 피 터지게 싸우고 분란나고 난리가 날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풍랑을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림교회가 코로나 앞에도 이 풍랑을 만났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서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우리를 찾아보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느낀 거는 정말 이 69주년을 맞이해서 6.25 지나고 바로 어려울 때 세워진 이 교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 과림교회를 다시 세워 가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요 다시 한번 늦었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주님께 다시 한번 순종하고 인생의 여러분 리더를 다시 한번 여러분 바꿔서 삶의 인도자를 바꾸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인도자, 내가 만약에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내가 주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 말 듣고 환경 따라 가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라도 삶의 인도자를 주님으로 정하고 그렇게 다시 바꿔서, 여러분 선장의 주인이었다가 이제 바울이 주의 음성 듣고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바울이 주인 돼서 바울이 이끌잖아. 이래라 저래라 바울이 다 하는 거예요. 감 나와라 배 나와라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배는요 희망이 생기고요, 하나도 빛이 보이지 않았던 그 하늘이 빛이 보이고 섬이 보이고 여러분 바닥이 보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살아나고,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요 이들이 멋진 배를 타고 여러분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주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풍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나의 잘못이든 누구의 잘못이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의 인도자가 잘못돼서 어려운 건 아닌지 돌아보고, 늦었지만 뭐 연장도 버리고 짐도 버리고 기구 버리고 살수망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삶의 인도자를 주님으로 정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도 이러한 섬의 사람들을 통해 다 채워줬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항로를 아름다운 출발하셔서 승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이곳에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섭리를 또 이끄신다. 하나님은 내 잘못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실수까지도, 누군가의 실수로 인한 범죄로 인한 어려움이 왔어도 그 실수도 그 실패도 하나님은요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그렇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